올해는 12월 25일이 주일, 오늘이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공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께서 탄생하신 것과 관련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이 점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점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은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이 점은 우리가 해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설지 않고 친숙하리라고 봅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조금씩 잊어버리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복습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자꾸 듣고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명료하게 자꾸 인식할 때 거기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더 폭넓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희미한 데서 뭘 자꾸 하게 되면 성탄, 크리스마스 이런 걸 기념하자 하면 그냥 연중 행사처럼 됩니다. 이건 전 세계 민족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교회는 무슨 행사처럼 해서는 곤란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경의 근간을 두고 나온 것인데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서 명료하게 자꾸 인식하지 않고 하게 되면 막연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종교 행사같이 종교처럼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배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시게 된 점,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왜 오셨는지, 이 점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죠.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된 건, 그 핵심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교회 교부가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하자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당시에 로마에는 12월 25일 날이 태양절로 지켰던 겁니다. 태양절로 제사하고 하루 종일 축제하고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가 되고 자유롭게 예배하자 하고 칙령을 발표한 이후부터 교회가 이제 세력화되어서 그런 때의 교부가 진정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해서 태양절을 성탄절로 바꾸어서 시작하게 되어서 정착된 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알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이 어떠냐, 날의 중요함은 없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건 굉장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12월 25일도 좋고 24일도 좋고 아니면 그 다음 주도 좋고 함께 예배할 때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펴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죠. 말씀이 명료해지면, 매년 반복하니까 또 하나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명료해지면 누가 툭 건드려도 12월 25일이 주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자꾸 이쪽 저쪽 폭넓게 알면 어떤 유익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예배 때에 공적으로 말씀을 자꾸 하셔서 이쪽 저쪽 깨우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식이 자꾸 변화되고 사고가 서게 되죠. 이 사고가 서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니까 사고가 서는 만큼 어떤 사물 하나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사람은 이런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야 하겠구나. 이런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우리 국가 속에 있는데요. 국가관이 어때야 하는지 이런 점도 말씀이 들어온 만큼 제대로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또 보고 듣고 하지만 이런 때에 좀 더 명료하게 말씀을 듣고 새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것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또 왜 오셨느냐, 크게는 이 두 가지를 좀 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먼저는 이 본문을 좀 보면 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족보를 쭉 말씀하죠.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본문 18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합니다. 족보를 잠깐 좀 짚고 가죠.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족보가 어디에 속한 족보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세상 나라에 속했느냐, 그걸 가르치니까 봐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건가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좀 더 보면, 첫째, 이게 하나님 나라 족보이냐 아니면 인간의 나라 족보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계보이다.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 계열이냐 아벨 계열이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만인류는 이 두 물줄기 역사이죠. 가인 아벨, 가인 계열이냐 아벨 셋의 계열이냐 이죠. 말할 것 없이 이 본문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죠. 계보, 족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말할 것 없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 셋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본문 20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계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계보에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족보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성경에 다윗의 자손 하면 대개가 메시아를 가리킬 말로 쓰였습니다. 구약에 종종 예언됐는데요. 구절도 참고 구절은 예배 마치고 쭉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으로 오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거라.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예고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할 때 유대인들도 이건 메시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대망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성경 말씀이 느슨해져서, 구약 성경 말씀이죠. 느슨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더 확대되었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살판 나는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특히 유대 나라가 계속 속국하에 살았으니까 해방을 시키고 살만 나는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본문 20절을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는데 이름 뜻까지 풀어주시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세상 나라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와서 세상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왕이다. 그런 메시아다. 그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라는 이름 히브리어로는 여수아, 여호수아인데요. 여는 야훼, 정확하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호수아, 호세아 이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본문에서는 쭉 풀어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할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할 왕이다,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 출생하는 방식으로 오셨는데요.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죠. 앞에서 다윗의 자손을 말했는데요.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나라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와서 세상 나라를 살만나게 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출생 방식으로 오신 걸 말하는데 다른 점은 성령으로 나셨다 하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건 잘 납득이 안 되죠.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약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그래서 그걸 사자가 가르쳐 주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거라 하고 가르쳐 주죠.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잉태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얼른 납득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마치 뭐 이런 것과 비슷할 거예요. 최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어넣고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다고 하죠.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 사람,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인격체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 교류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좀 쉽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놓고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과 인격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임신케 했다. 얼른 납득할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아담의 집안에서 임신해서 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아담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담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죄인, 원죄라고 할 수도 있죠. 본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이 좋다, 내가 하고 이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나왔다. 이건 우리 사람의 방식으로 출생하신 거지만, 그러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가 아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났지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남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다만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사람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또 동전의 양면이라 할까요? 그 뒷면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왜 이런 방식으로 오시느냐? 왜 이렇게 오셔야 하느냐? 이건 좀 뒤에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사람인 요셉의 입장을 생각하면 큰일 났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이건 요셉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이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율법에는 그러니까 요셉이 충격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을 텐데, 율법에는 처녀가 약혼을 했든지 안 했든 처녀가 임신했다 하면, 특히 약혼한 관계에서, 그러면 발설이 되면 집안에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라 했습니다. 요셉이 이걸 잘 아니까 큰일 났구나 하고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만히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약혼 관계에서 잠자리도 하지 않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 이 발설이 되면 마리아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19절에 말하고 20절에 고민하던 중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계시에 대해서 잠깐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 사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사자, 현몽, 사자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오실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사람으로 오실 때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현몽, 이것도 당시 구약시대 특히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리시는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방법으로 하셨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사도 시대까지 계시의 말씀을 계속 해 나가시던 때이니까, 그때는 기적을 통해서 또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 꿈은 우리가 꾸는 꿈과는 좀 다를 거예요. 꿈을 통해서 또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셔서 직통하시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기 요셉은 꿈으로 잉태됐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고지해 주셨는데, 마리아는 직접 들었죠. 당신은 직통하실 때니까요.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다가 계시하셨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또 계시의 말씀을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계시의 말씀 없었거든요. 6개월 전에 세례자 요한이 임신한 것과 관련해서 계시가 시작이 됐죠. 그전에는 한 400여 년간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이 입 다물고 계셨는데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족보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건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 가실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고지를 받은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압도하셔서 말씀하시니까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셔야 했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실 까닭이 무엇인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원래 죄, 아담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닌 원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나 하는 것.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건 뭐 우리나라 교인들이 익숙하게 들었고 알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달라, 죄가 없다 해달라, 또 용서해달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 하는 걸 알리셔야 하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갈게,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건 동등한 사람이어야 가능하죠. 하나님이어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고, 사람이어야 우리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단순한 사람이면 죄인이어서 안 되고,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람은 자기 하나도 심판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죄를 짊어지고 가실 십자가에 죽을 까닭이 없죠. 죽을 수가 없죠. 자기 죄 하나도 심판받으면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질 자격자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출생 방식을 쓰셔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자격을 다 완전히 갖추신 거죠. 그걸 21절에 당시 말로 표현하시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당시 상황에서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에게 알리신 거죠.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죠. 사람의 근본 문제가 뭐죠? 병을 자주 앓으면 이 병이 참 문제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좀 덜하는데 가난에 찌들리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근본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죠.
늙고 죽으면 죽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생로병사, 그게 인류의 문제인데 생로병사가 있게 된 건 그건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근본 문제는 죄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이죠. 이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장, 2장과는 전혀 다른 3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핵심은 사탄이 뱀으로 딱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은 그걸 금령법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면 생명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간다 하고 옆에 생명과도 상징적으로 두셨는데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의 길로 간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어기면 사망의 길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 같이 된다. 그걸 더 비중을 두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렸죠. 아담의 문제인데요. 아담이 허우적거리니까 끄집어내야 할 텐데 같이 그게 사랑인지 알 수 없으나 같이 허우적거리는데 빠져버렸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게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 했죠?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지었지만 당시 아담을 지을 때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총대로 제가 하는 방식은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씨앗이 발화가 되고 나무가 형성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하면 전체 하나의 나무 유기적이잖아요. 그처럼 아담의 자손으로는 모든 인류가 유기적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체, 우리 신체처럼 모든 세포가 유기체이잖아요. 그처럼 만인류가 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를, 인간의 사회를 염두에 두고 아담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니까 이 씨앗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화가 되어서 잎이 피고 줄기 나무를 형성하고 열매를 맺고 해도 이 나무 전체가 결함을 내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류라는 아담의 나무가 내함을,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죄이죠. 죄의 현실 문제는 내가 하는 하나님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야 해서 말 배우기를 시작하면 내가야 내 거야 내가 해서 이렇게 학습이 되고 지식이 좀 자라면 이게 교묘하게 나를 이렇게 챙기고 나가는, 여기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을 했지만 완전하게 성화되어 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인간의 본능, 본성, 악한 본성이 같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시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대가로 대속물을 줍니다. 돈을 준다는 거죠. 이게 대속물인데 속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현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내가 한 영역을 넓혀가는, 요게 인류의 문제인데, 요걸 이제 죄라고 하면 요걸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받아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지불하려고 죽으러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은 항상 부활이 같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할 때는 부활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는 다른 측면에서는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기쁜 것만은 아니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그러니까 단번에 희생제사로, 구약의 짐승이 희생당하면서 제사를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건 구약에는 그 임시로 짐승이 잡아 죽였으니까 죄 지으면 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건 완전하게 부족한, 결함이 없는 단번에 희생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을, 오고 오는 모든 택자들을 불러내서 입히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러니까 죄인데 죄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오염이 있죠. 죄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책임으로 형벌받았다,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리고 죄의 오염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오염이 된 것, 그 마약범들이 그 형벌을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약했던 그 중독된, 오염이 된 게 있어서 그 시간이 필요하죠.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죄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그 효력 휘하에서 살아가면 죄의 오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객관적이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십자가에 객관적으로 이루신 효력을, 구원의 효력을 입히셔서 우리가 죄 없다 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아직 내가 죄성은 남아있어서 이건 계속해서 오염된, 마약 중독된 자처럼 자꾸 씻어내고 한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변호하시죠. 그자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이 됐다 하고 변호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우리가 세례를 합당하게 받으면 그걸 사인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걸 사인하는 게 세례인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냈다,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노예 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연합이 되어서 죽었다. 또 죄의 노릇하는 데서 심판받았다. 너도 심판받았다.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을 또 데려와서 심판하고 죽이고 하지 않잖아요. 한 번 심판 내려서 죽이면 이제 끝이죠. 또 시체를 갖다 놓고 죽이고 심판하고 죽이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죽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시로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존재인데, 죽은 존재이죠. 최후 심판만 남아있는 것 뿐이지 죽은 존재이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진짜 죽었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죽었다는 건 확실한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됐고,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됐고 믿을 수 없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자꾸 들리더라. 이런 거구나 하더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지각부터 감정, 의지가 새 기능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담의 자손으로 온 기능이 아니고 그 기능은 죽은 상태이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기능이고, 새 기능이 생겨서 지식부터 감정, 의지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라서 새 기능이 생겼고, 이제는 새 기능의 자양이 공급이 되면 이 새 기능이 자꾸자꾸 생겨서 공급이 된 양만큼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은 거죠. 자꾸자꾸 철이 들어서 부모를 더 잘 알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교회이죠. 교회를 한마디로 잘 말할 수가 없는데요. 심오하고 풍성해서. 그래서 이쪽 저쪽 다각도로 말을 할 수 있겠는데 핵심을 말해보라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체, 이건 우주의 교회이잖아요. 이렇게 연합했다 하는, 요건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죠. 심오하고 대단한 거니까 우주의 교회가. 그런데 지역 특성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출현된 것이 지교회이죠. 부활의 생명에도 연합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생겨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양을 공급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여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해요? 자양이 공급이 되니까. 공급의 문제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공급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23절에는 당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요건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배 마치고 요 이사야 7장 예고할 당시도 잠깐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 요거는 장막을 쳤다 하는 말이라고 했죠. 성막을 쳤다는 겁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성막 건축과 연상을 하면 좀 더 쉽게 그려질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죠.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한번 오염을 받아버린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한번 중독된 게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되니까 죄성을 이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왜 이렇게 오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셨다. 왜 이런 방식으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제 어린 때를 이렇게 회상해보면, 성탄절이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설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 이 구원은 이렇게 따라오는 게 뭐죠? 구원 따라오는 게 교회이죠. 구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연합체, 교회. 이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실 때 바로 천당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고 이 연합체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출현시킨 지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교회로 부르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로 부르시죠. 바로 천당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빼놓고 구원을 말할 수 없죠. 성경에는 교회를 빼놓고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이 기록 계시가 자체가 어떤 상황을 놓고 말씀하신 걸 기록한 거니까 우리가 구원이 되면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대한 이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럼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봐야 하죠. 다른 상황.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실 때 중후반부에 가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까? 구원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연합이 된 자들이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출현시켜 놓은 지교회를 형성하여서 하나님이 이 지교회를 수적으로 그릇으로 붙잡고 쓰시려고, 첫째는 구원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고 이끄시기 위하여,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영광의 나라까지 이끄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남겨놓으신 것은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쓰시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로 불러들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승천 하신 후 10일 후에 교회를 출범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됐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시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습니다. 교회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시고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합당하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하늘에서도 그걸 인정한다, 수납한다 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10일 후에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교회를 형성할 때 잘 보면 우리가 지금 그 공부 시간에 예배와 관련해서 본문을 계속 보고 있었죠. 사도행전 2장, 또 출애굽기 19장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잘 보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뭐죠? 천국 열쇠? 설교, 복음 설교, 그러니까 대언하는 설교.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시고 기이한 현상도 동반이 되었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그 뜻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베드로 사도를 대표로 해서 모든 사도들, 제자들까지도 다 쓰셔서 대언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대언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하고 이게 죽겠다, 죽을 거다 하고 살려달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그런 자들이 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고 18장에 가면 권징을 말씀하시죠. 16장하고 18장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18장에서 권징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는 첫째는 복음 설교이고 그러니까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징입니다. 권징은 이 땅에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를 이루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불신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고 악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권징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성숙시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권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권징은 빠져버렸어요. 첫째 권징의 대상은 강단인데 대언하지 아니하면 권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 권징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1세기 넘도록 설교 잘못한다고 쫓아내는 법은 없더라. 아주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 몰라도 살짝 비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켜서는 말을 덧붙이고 빼고 해도 그런 설교를 해도 권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실력을 갖출 수가 없죠. 여기에 이제 해석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이죠. 교회의 한 면인데 우리 신체처럼 몸을 이루고 있다. 요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설교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설교를 한 거죠. 서신서 이것도 설교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무척 말이 많았는데 교회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런데 교회로 갖출 수 있었던 건 권징 때문이죠. 그 선두주자가 바울인데요. 사정없이 할 정도로 권징을 단행했죠.
그 다음 9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마시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 중생케 하셨다 할 수 있죠.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요것이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보편의 교회인데, 요 보편의 교회, 본체의 교회, 요게 지상에 나타나면 지교회가 되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뭐 할 건가? 궁극적인 목적.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요거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형성하고 땅에 할 일을 하게 하시다가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시고 이제는 생명이 있는 자이고 구원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고 변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목표하고 살아가는데 이미 시작이 됐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늘 시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도 교회의 한 각도의 그림인데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것도 교회의 한 면을 이야기한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하늘 시민으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하늘나라 백성으로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돼 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목표하고 계속 돌이키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죠. 그게 구원. 여기 구원은 그렇죠. 거기에 이를 때까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첫째는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자라는 만큼 주께서 쓰시니까 주의 그릇 노릇하는 것, 사명이죠. 우리가 할 일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깨달아가는 만큼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우리의 할 일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천국에서 수종 노릇을 하게 하심이 없나이다. 그 천국의 현실이 교회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저희를 말씀과 성령으로 늘 통치하시옵나이다. 저희는 주의 말씀을 점점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과연 주의 신하다운 삶인 걸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